싶다. 이러는 굉장히 기대가 있었는데 이 먼저 부흥을 출산하는 기도 아주 마음에 굉장히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부흥과 아울러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나님께서 출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혜선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BBS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좀 모든 게 바뀐 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의 말씀대로 주님과의 데이트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사모하셔서 나오신 우리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하나님 우리의 전신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아틀란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워싱턴 DC에는 사역하러 온 게 아니고 제가 딸이 3명이 있는데요. 둘째 딸이 이렇게 피클볼 그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큰 이제 행사와 토너먼트가 있어서 이제 온 가족이 여행을 왔다가 제가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좋은 소문을 많이 듣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분들을 통해서. 그러다가 제가 아틀란타에서 함께 교제했던 우리 박계성 목사님께서 또 이 교회로 오시고 해서 DC에 가게 된 마당에 꼭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를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텔을 이 근처로 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난 주일에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그래서 제 간증을 조금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받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면 제 히스토리를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신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왔다가 DC에서 이 버지니아에서 저희 남편이 자랐거든요. 여기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을 출산하고 첫째 딸이 6개월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31살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남편이 이제 학교에 있는 그 노스캐롤라이나로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민을 올 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었어요. 어떤 아메리칸 드림이냐면 이제 보통 아메리칸 드림 하면 미국에 와서 이제 성공을 꿈꾸면서 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약간 반대로 저의 아메리칸 드림은 뭐였냐면 이제 드디어 전업주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대를 좀 치열하게 보냈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리고 또 사역도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사역지도 놓고 한국 땅을 떠나서 이제 좀 조금 편하게 쉬는 삶을 이제 살아보자. 저희 그런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노스캐롤라이나에 도착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종종 반대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이민 온 지 한 달 만에 정말 아무것도 이민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를 정말 등 떠미셔서 하비스터스 선교교회라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방황하고 마약 중독, 뭐 자살, 뭐 자해, 뭐 온갖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슈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르셔서 그 아이들과 함께 뜨겁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8년 반을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8년 반이 지나고 났을 때 어느 날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 않은 음성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교회와 너를 분리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과 말씀들을 주시면서 교회는 멀쩡한데 교회는 멀쩡할 뿐만 아니라 새 성전을 새 건물을 사가지고 잘 꾸며서 들어가고 뭐 재정도 빵빵하고 코로나
와중에 성도님들 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것을 내려놓고 아틀란타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슨 사역지가 있어서 이동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저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틀란타로 이동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다른 분을 이렇게 모셔드리고 제가 아틀란타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틀란타로 이동할 때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대로 이세를 일으키는 사역을 바로 시작하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틀란타로 이사하고 나서 처음 겪은 일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제가 그때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갔다가 어머님을 하늘나라에 뜻밖에도 모셔드리고 보내드리고 나서 제가 사역 중이었으면 2주 이상 교회를 비우는 게 좀 어렵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금방 왔어야 될 텐데 제가 그때 사역을 막 내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어서 평생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갑상선 암이 이제 4기로 전이가 많이 든 상태로 빨리 수술해야 되는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암 수술을 하고 제가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틀란타에서 다시 몸도 회복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초대교회적인 어떤 공동체를 꿈꾸면서 저희가 하우스 철치 사역도 하고 이제 최근까지는 아틀란타 한인 감리교회에서 남편과 함께 유스를 섬기다가 이제 막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은 어떠냐면 저희 딸 셋 중에 이제 첫째 딸이 개척할 때 6개월이던 딸이 이제 14살이 되었어요. 그 딸이 아침 저녁으로 뭐라고 조르냐면 엄마 우리 개척 언제 개척 언제 엄마 개척 언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첫 마디가 엄마 무슨 꿈 꿨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기도하고 나면 엄마 하나님 무슨 사인 주셨어? 그 딸은 14살짜리 아이가 꿈이 뭐냐면 개척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리운 건 뭐냐면 하비스터스 교회에서 뜨겁게 드리던 그 예배를 아틀란타 가서 드리지를 못하니까 자기는 그 예배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시 개척을 해서 그 뜨겁게 우리 언니 오빠들과 함께 드리던 예배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그 개척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딸한테. 그런 와중에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 안에는 숨은 뜻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잖아요. 저도 알지 못했던 제 안에 있던 들보들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 임재 앞에 오면 누리는 은혜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헌금송으로 그 찬양을 불렀어요.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스트롱홀드들을 막 브레이크 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섀도우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 안에 저도 모르게 깊이 있던 두려움이었어요. 무슨 두려움이었냐면 제가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딸 셋을 출산을 하면서 전담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이제 어린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그냥 그것만 해도 사실 풀이잖아요, 엄마들이. 그래서 좀 가정에 도움이 있으면 좋은데 가정에 도움도 없는 상태에서 셋 딸을 낳고 키우면서 저는 KM을 개척하고 남편은 EM을 개척하고 막 이렇게 제가 30대 초반을 30대 중반까지 후반까지 보냈다 보니까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잠을 쪼개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잠을 할 수 있는 만큼 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낳고 또 출산하고 나면 1년 안에 굉장히 잠도 많이 오고 애기들 젖 먹이다 보면 자기도 막 졸리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정상적으로 자면 사역이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아이들이 재우고 나서 그냥 억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저를 꼬집고 막 볼이 때리고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자고 나서 이제 한 밤 10시부터 그때 밀린 막 사역을 하고 그때 설교 준비를 하고 그게 한 새벽 1시, 2시까지 자면 또 새벽 예배를 가려고 5시 일어나고. 근데 이 새벽 예배를 이게 기도하러 오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랑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서 일어나신 거랑은 사실 천지 차이거든요. 이 설교를 해야 돼서 일어날 때는 이렇게 잠을 푹 자기가 좀 힘들어요. 내가 너무 설교할
대응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새벽 한 2시에 자놓고는 1시간 단위로 깨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뭐 잤는지 어쩐지 모르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매일같이 했거든요. 저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이렇게 했다 보니까 제 몸을 이제 갉아먹으면서 8년 만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저희 가족력이거든요. 이 갑상선암은. 근데 제가 그래도 암덩이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전이가 많이 되는 지경까지 왔을 때는 제가 제 몸을 좀 돌보지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제가 개척을 하면 내가 다시 그렇게 또 다시 잠을 못 잘 텐데 또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제가 힘든 건 괜찮은데 저희 언니가 사실 젊은 나이에 9살, 10살 되는 조카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건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을 내가 키우고 가야 될 텐데 내가 그렇게 또 사역을 하다가 또 재발이 되면 갑상선암은 재발되면 굉장히 어려운 암이거든요. 처음에는 좀 가벼운 암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아이들을 다 키우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전에는 굉장히 좀 아주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자처럼 표효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막 역동적으로 달려갔다면 지금은 약간 좀 방어적인 자세 이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죠.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막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그래서 막 브레이크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교회에 감사하고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하다 보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머물러 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항상 이곳에 계시니까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데 조금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보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그리고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곳에서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신 분들이 계신 거죠. 그 기도가 이곳에 쌓여 있는 거죠.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27년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자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이곳에 있을 것이고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로 동역하신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여기에 쌓여 있는 곳이요. 그래서 이 귀한 전에 제가 부족하지만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오늘 저의 마음을 그냥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늘 어떤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던지 이 말씀만 읽으면 마음에 그냥 이렇게 동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 제가 본문 말씀 하나도 안 읽었네요. 그냥 이따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앞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에스겔 22장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느껴져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이 땅은 그야말로 장망성이에요. 망할 것이 예정된 성이에요. 이 땅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데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땅을 멸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고 있냐면 이 성벽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성을 멸하지 않게 할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도 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곳을, 이 성을, 이 나라를 멸하지 않게 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이 무너져 있어요. 특별히 제가 오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인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꿈꿨습니다. 이곳에 이 기도하시는 부모 세대가 계신 것이 너무나 은혜인데 이곳에 자녀 세대들이 함께 나와서 이곳에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기도하는 그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어요.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때와 다르게 여러분, 우리 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도전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젊은 아이들은 우리가 경험한 도전과는 차원이 다른 도전을 접하면서 매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때와 다르게 이 작은 컴퓨터를 다 손에 갖고 있잖아요. 이 컴퓨터 안에 이 핸드폰만 열면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이 둠스크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들이 그냥 3, 4시간이고 5, 6시간이고 둠스크롤, 그냥 저주받은 상태로 스크롤만 계속하고 있는 거야. 몇 시간이고 여러분, 이 손가락 넘기다 보면 뭐 틱톡, 인스타그램, 뭐 스냅챗, 요즘 아이들 또 유튜브도 별로 안 봐요. 그냥 아주 그냥 10초, 20초 사이에 지나가는 플래시한 인포메이션들에 계속 노출돼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보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물질적이고 지극히 반성경적인 세계관에 아주 100% 노출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알아. 챗GPT 열면 돼. 엄마 말보다 챗GPT 말이 더 믿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서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흡수하고 살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이 아이들의 세대가 너무나 무너져 있는데 이 성벽 무너진 데를 누군가 막아서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말씀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정말 제 심령 가운데 새겨주신 말씀이 뭐냐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들이 이제 우리 말을 듣질 않아요. 우리들이 경험한 세대와 아이들이 경험한 세대는 달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또 한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한국에서 자랐잖아요. 여기는 달라. 티처블 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이 시대의 아이들이 브엘세바에서 방황하는 이스마엘 같아요. 이 아들에게 물이 떨어져 있어요. 성령의 물이 떨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갈 것이 저희는 보이는데 이 아이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갈이 자녀가 죽을 것을 보고는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이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관목 덤불 아래 조그만 쉐이드를 찾아서 애를 거기다 갖다 놓는 것 이상으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이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깨닫고 그 아이를 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울부짖기를 내 아이가 참아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저에게 너무 깊이 주니까 자다가도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걷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이 세대가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것 같고 아마 자녀들이 아마 10대를 지나서 어느 정도 많이 성장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아마 성공적으로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져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그 14살 된 딸이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엄마, 제가 이런 남자들이랑 노는데, 너 남자애들이라고도 놀아? 걔들 다 게이야. 게이여서 자기가 노는 게 편하다는 거야. 이런 게이가 있고, 이런 게이가 있고. 또 얘는 아빠가 없어. 그리고 엄마는 이래 해서 맨날 혼자 있어. 걔는 아무 라이드가 없어. 또 얘는 이래.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일상적인 대화였을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 10년간에 너무 아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실 때 느끼신 그 불쌍히 여기신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클러지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따 한나의 기도를 보시겠지만, 부흥을 출산하는 기도는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나의 심령이 통할 때 일어나요. 하나님께 내 심령이 통해질 때, 나의 영의 탄식과 하나님의 영의 탄식이 만날 때, 나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만날 때 부흥이 출산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막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보시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땅의 아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부모 잃은 고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부모의 세대는 속수무책인 하나님께서 그 영적 상태를 주시면서 얼마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해 주실 때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궁금할 정도 하나님께서 너무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제가 45거든요. 45살인데 저는 이제 저 자신에 대한 어떠한 꿈도 없어요. 제 꿈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이 땅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 부흥을 꿈꾸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에이지안 키즈들, 그리고 흑인들, 백인들, 영적 어미의 마음을 품고 이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갈의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회가 부흥을 위한 기도회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흥이 뭔지 아실 거예요. 부흥은 교인 수가 성장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교인 수가 평행이동해서 성장하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가 큰 건물을 지어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요 리바이벌이잖아요. vive, 생명을 잃은 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슈브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슈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거든요. 저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비디오 클립이 있어요. 잠깐 같이 보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있으니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곁으로 나가오니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손을 드시면 이 앞으로 속히 달려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니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곁으로 나가오니 손을 들며 오늘은 이 무대 앞쪽으로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구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걸어갑니다. 이 앞으로 나와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던 자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자들이, 암흑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다시 라이프 기버,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많은 놀라운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아주사 부흥운동, 웨어스 부흥운동, 많은 부흥운동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고, 성경에서도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었던 부흥 가운데서도 놀라운 부흥은 뭐냐면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미스바 부흥이에요. 미스바 부흥은 무엇이냐면요, 이 미스바 부흥이 일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사사의 시대였어요. 사사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암흑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의 시대예요. 사사의 시대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아요. 사사기 17장 미가의 신당 사건, 미가가 자기 집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신당을 세워놓고 아므레임이나 갖다 놓고 제사장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고, 레위기 19장 레위인 첩사건, 그쵸? 거룩해야 될 레위인이 첩을 드리고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그 첩이 베냐민 지파에서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그 첩의 시체를 11동이 내어서 다른 지파에게 보내서 그 11지파랑 베냐민 지파가 싸워서 베냐민 지파가 궐이 나게 되었고, 그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나 할 수 없는, 세상 백성보다도 더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떨어졌던 세대가 사사의 시대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도 않도록 이스라엘이 강한 어둠 가운데 들어갔던 세대가 사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의 시대가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왜 이스라엘에 사사의 시대가 왔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신명기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펴신 팔과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끌었는지를 자녀 세대에게 알게 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사명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제가 새롭게 하는 건 별로 없고 제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게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저는 정말 기도하시는 어머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늘 어머니와 함께 밤이면 이제 교회로 기도하러 다니고, 주말이면 아니면 낮에 집에 있을 때면 청계산으로 산기도를 다녔어요. 청계산 조금 오르다 보면 중턱도 아니고 조금 올라가다 보면 큰 바위가, 정말 몇 명 앉기 딱 좋은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에, 저희 가족 바위였어요. 기도 바위. 거기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 그렇게 앉아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찾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는 좀 다른 사람과 다른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아버지 그렇게 부르실 때면 정말 제 마음도 올리는 뭔가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없이 자라셨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둘째 부인을 들이시고 둘째 부인과 아버지가 사셔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자라시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모시고 사시냐면, 저랑 같이 이제 보통 가끔씩 이제 가락시장에 장을 보러 가셨거든요. 가락시장에 가면 어머니가 손이 크세요. 몸집도 이렇게 크셨고. 그래서 이제 뭐를 많이 사셨어. 뭐 사과도 무조건 한 박스, 배도 한 박스, 뭐 생선도 한 박스. 그러면 파는 분이 물어봐요. 아니,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사요? 저희 어머니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이랬어요, 항상. 그러면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얼마나 부자면 그 나이까지도 서포트를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니, 우리 하늘 아버지가 부자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시곤 하셨거든요. 하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모시고 사시던 분인데, 그러다가 어머니가 성인이 되셔서 진짜 친아버지를 이제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떨리셨대요. 제가 그렇게 불러보고 싶던 아버지를 실제로 부르게 된 거예요. 굉장히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그렇게 불렀대요. 근데 본인이 부르고는 본인이 실망하신 거야.
아니 진짜 내 그 생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부르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그리움으로 하늘아버지를 그렇게 부르고 사셨는데 막상 친아버지를 부르니까 너무 맹맹하더래. 하늘아버지 부르는 게 훨씬 낫더래.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정말 늘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부르고 사셨어요. 근데 그 기도하시는 모습,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맨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그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제가 새롭게 하는 것은 적어요. 부모 세대로부터 그 믿음 받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 세대, 자녀 세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정말 기저초풍할 구절은요, 여호수아 2장 10절이에요. 여호수아 2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퍼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에게, 출애굽 세대에게 내가 한 일을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자녀 세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실패한 거예요. 그 이유로 일어난 것이, 이 연고로 일어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상이나 갖다 놓고 여호와래라고 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한, 영적으로 암흑기일 대로 암흑기인 이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뚫고 사무엘이라는 영적 대리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미스바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일으켜요? 우리 사무엘상 7장 읽어볼게요. 저보다 더 잘 찾으시는 것 같아서. 사무엘상 7장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부흥 첫 번째 부흥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부흥의 코드 두 번째, 부흥은 내 삶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두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부흥의 세 번째 코드, 모이는 거예요. 부흥은 모이는 거예요. 각자 각계 전투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이성재 목사님 말씀처럼 같이 방패들이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흥 집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모임이 다시 일어나는 거. 그게 부흥의 세 번째 코드예요.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부흥의 네 번째 코드, 금식과 회개. 여러분, 부흥의 모든 코드들이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부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일어났으면 그렇게 놀랍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에서 이 놀라운 영적 대부흥과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떻게 사무엘이 태어났냐는 거예요. 어떻게 부흥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어떻게 출산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부흥을 출산하는 기도를 한 한나를 통해서. 아마 한나는 그냥 내가 아들 하나 없어서 그렇게 서럽다가 하나님 은혜로 낳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낳은 한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귀 쓰임 받은 부흥의 사자 사무엘을 출산한 것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사무엘이 한나가
부흥을 출산하는 기도를 했는가? 그것만 잠깐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인데요. 사무엘상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러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무슨 배경인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렇죠? 한나가 분인나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분인나는 자기가 애를 낳는다고 그냥 기고만장하니까 한나 그냥 너무 마음이 상한 상태였어요. 근데 사무엘상 1장 3절에 봤더니 엘가나는 늘 1년에 한 번씩 실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와서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그거 화목제물 드리려고 한나랑 같이 온 거예요. 9절에 먹고 마신 거는 무엇이냐면요. 레위기에 있는 5대 제사 중에서 특별히 화목제물은 먹고 나서 제사장에게 분깃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자도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파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화목제물을 드리는 종교 행위의 마지막으로 먹고 마신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한나가 그 자기의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일어남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펜을 갖고 계시다면 이 한나가 일어났다는 것에 일어나니에 동그라미 치시고 또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냐면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여기서 앉아 있었다는 것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와 여호와의 전 앞에서 종교 행위를 계속 감당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무너진 자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나의 일어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이 일어남은 어떤 일어남이냐면요. 나 이제 진짜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나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진짜 기도해야겠다 해서 일어나는 그 일어남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일어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요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다 끝나요. 하루 종일 살림하다 끝나요. 그냥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다 끝나요. 그냥 돈 벌다 끝나요. 이 일어남이 없으면 이 일어남은 영적인 대각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어남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줄로 믿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남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이 일어남이 어려워요. 영적으로 늘 각성되어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분인나예요. 분인나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와 통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을 출산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냐면요 그 삶에 분인나를 자주 허락하시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영적이라고 해도 사실 우리의 삶에 분인나가 없으면 우리 삶이 풀어지기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마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받으시고자 여러분의 삶에 분인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이 평안하지가 않고 너무 기도 제목이 많다, 내 삶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분인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의 일어남, 부흥을 출산하는 기도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기도 안 할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두 번째 부흥을 출산하는 두 번째 기도는 오래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과 기도의 질은 비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기도의 양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가장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기도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 없어요. 오래 기도하는 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오래 기도할 수 있냐? 오로지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기름 부으심 없이 기도하려면 30분 기도하는 것이 아주 고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 2시간, 3시간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부흥을 출산하는 기도,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오래 하는 기도예요. 마지막이요. 부흥을 출산하는 기도 세 번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부흥을 출산하는 세 번째 기도, 여호와 앞에 하나님과 내 심정이 통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한나는 그냥 분인나가 너무 미워서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부흥을 가져오는 사자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내 정욕을 갖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내 삶에 힘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만나는 거예요. 내 영의 탄식과 하나님의 영의 탄식이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만나는, 심정이 통하는 한나의 기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하고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나의 일어남이 있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만나는 심령이 통하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말씀만 함께 읽고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나의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신다면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에서 이스라엘로 미션 트립에 떠나는 세대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서 방황하는 브에세바에서 방황하는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하나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가 성벽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실 그 한 사람,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나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출산하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물 뿌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도한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어제 사실은 우리 이번에 텍사스에서요 100명이 넘게 죽었는데 그중에 많은 애들이, 많은 죽은 자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다음에 크리스천 캠프에서 많이 죽었어요. 그거가 지금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그러니까 I kept asking God, why this allow this happen to this generation? Why young people died suddenly in this flood? 크리스천 kids died. 왜 크리스천들에게 갑자기 죽었을까요, 하나님? 이게 분명히 메시지. What is your message that you want us to hear through this disaster? 이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젯밤에 last night I kept praying with 오늘이 이 퀘스천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해서 이번 썬데 사실 이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이 서로들 다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심판 가운데 죽는지도 모르고, 기독교 교회는 다 잠자고 있어갖고 심판이 와서 아이들 다 죽는지도 모르고 입술로만 프레이즈가 이루고 있는 상황이 요즘의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맞습니다. 진짜 지금 하나님이 이 세대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아이들이 죽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물려오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갑작스러운 심판에 죽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구해낼 우리 어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심판을 막아설 그 하나님이 자신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흥을 일으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거대한 심판의 물결 가운데 죽어갈 이 다음 세대를 살려낼 이 부흥을 일으킬 캐리어들을 기도할 수 있는, 부흥을 출산하는 한나의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올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때, 특별히 우리 유스 캠프가 지금 이번 주간에 우리 프레이어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레이어 캠프 기간 동안 아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다고 했잖아요.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실조시키, 우리는 갑작스러운 심판의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어미 세대가 되지 않겠다고, 우리 한번 우리 현재 프레이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